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맺은 그런 영적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구약의 77절이나 오순절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수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가르치는 것으로 신명기서가 8장 18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수확물과 재물과 모든 산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얻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6장 28절로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하시듯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후렴 부분만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혹시 반주가 그 사랑 얼마나 후렴 부분만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첫 음만 좀 쳐주시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듯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면서 한 주간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듯, 오늘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상반절을 통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생이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후대를 하셨다고, 그가 받은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고 그 은혜에 감사로 예배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여기 사용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어치가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는 이 다양한 뜻을 담고 있는 은혜이요, 넘치고도 풍성한 은혜이며 정말 값어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풍성하고도 다양하며 값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사하신다, 죄 용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안식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도 빼곡히 기록된 노트의 한 장을 넘기면 하얀 백지가 나오듯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의 노트도 그렇게 넘겨서 하얀 백지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는 땅 위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백성된 자들의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혹이라도 음침한 골짜기 속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사탄이 찾아와 유혹하고 미혹할 때 갈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지는
않는지, 원수들의 공격에 낙심하지는 않는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걸음걸음마다 앞서가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팡이라는 것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수단을 말하고, 이 막대기는 길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그 모든 앞길에 장애가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 걷는 걸음마다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안식까지 약속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인도하심과 천국의 소망까지 얻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전제,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술을 따르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마치 신에게 복을 비는 듯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가진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기도 하며,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 몸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마음을 담은 감사의 잔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에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13절 하반절을 통해 우리가 드릴 감사의 모습을 생각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고백한 후에 하는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하나는 지속적으로 변함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상황, 형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런데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모든 시련을 이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시를 쓴 배경이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의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망의 줄에서 건지셨습니다. 8절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가 당한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가 당한 그 최악의 상황 속에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편 기자는 그가 당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당한 환경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시편 기자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이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도우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도우십니다. 우리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드릴 감사의 모습은 14절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고백입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이 감사라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말인데요, 특히 그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받기도 하듯이 시편 기자 역시도 그렇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드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또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가 소원하면서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응답에 그가 드린 소원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23장 2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또 전도서 5장 4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가 소원한 것을 백성 앞에서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인데요, 결국 모든 백성 앞에서 소원한 것을 갚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의 표현이고, 소원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그 관계가 새로워진 것을 모든 백성들로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고 약속한 것을 감사함으로 갚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벽도 허물어지고, 감사를 통해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리게 되며, 감사를 통해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감사를 통해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리며, 감사를 통해 기도의 제목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드릴 감사의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구원은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구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드린 서원을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감사가 생활이 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인 부요함이 더욱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